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답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라면만 붙잡아 갑니다. 아니 같이 싸웠는데 왜 저만 잡아갑니까?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렇답니다. 라면 잡혀가고 참기름이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경찰이 와가지고 참기름을 잡아갑니다. 왜 저 잡아갑니까? 어젯밤에 라면이 불어서 그렇답니다. 싸움에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될 뿐이죠. 진정한 승리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해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긁을 수도 있지 그냥 가세요 외제차의 여유, 이런 기사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외제차 범퍼를 긁었나 봅니다. 차주에게 연락을 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예배 중이라 괜찮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래도 확실히 처리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서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시죠? 그리고 스크래치는 오래된 것이 아니고 새로 생긴 것이기는 하네요. 제 차는 올해 4월 중순에 앞 범퍼를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 심하게 박아서 수리받고 5월 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간 긁힌 것은 개의치 않으니 그냥 타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퀴나 범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히응히응. 제 생각에 나중에 집사님 차 어느 분이 혹시 살짝 긁으시면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수고하세요. 집사님이고 또 예배 중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죠? 믿는 사람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제 차는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신의 차량이 손해를 봤지만 오히려 상대방의 놀란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 가지 도전을 줍니다. 나중에 누군가 집사님 차를 긁으면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요? 이제는 집사님이 또 다른 위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감싸주기를 바라며 이 사건을 해결해 갑니다. 이 기사를 보고 많은 응원의 댓글이 달렸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멋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배우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유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상대방에게 전한 위로의 한마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넘어서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저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게 만듭니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로입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한 가지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정말로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생활 아닙니까? 장 보는 거, 은행 업무 보는 거, 심지어 예배까지 가능한 세상이 됐어요. 얼마나 살기 편한 시대입니까? 그러나 점점 외로워져 갑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해서 나 홀로 살아갑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화려한 것 같은데 뭔가 텅 비어버린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보며 위기의 시대다, 절망의 시대다 이야기하곤 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이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안타까움에 눈물만 흐르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버린 시대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죠.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십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내가 아직 내 백성을 잊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어둠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자 낙심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새 민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느헤미야 때처럼 전방위적인 위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진 것처럼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여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내 백성을 잊지 않았다. 이 시대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회복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지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세 가지 위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하심은 사람을 통한 위로입니다. 사람을 통한 위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이 독살, 암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왕이 마실 술을 직접 관리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으며 고위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공했던 그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민족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지위, 영향력, 리더십, 지식, 재력, 느헤미야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신앙 공동체로 우뚝 세우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에게 성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함으로 쓰임받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다면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으니 낙심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납니다.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성공해야 합니까? 왜 영향력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합니까? 내가 바로 이 시대를 위로하는 영적인 느헤미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복음으로 민족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십니다. 직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재능을 주십니다. 권력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성공을 주십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 성공, 여유, 시간,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도구들입니다. 우연히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 가정을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하고 민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축복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양손을 바깥으로 빼놓으라. 세상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알렉산더 대왕이지만 죽음 앞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허망함을 후대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죽을 때에 깨닫게 되었으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는 그 인생은 너무도 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언젠가 위임 목사님께서 지금은 천국에 계신 어머니 박구원 권사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천국에 가져갈 수는 없지만 아파트를 천국에 미리 보낼 수는 있다. 이러시면서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평생 힘들게 벌었던 그 돈을 교회 개척 자금으로 봉헌하셨다는 거예요. 이 봉헌의 그 씨앗이 지금 한소망교회의 풍성한 이 영적인 자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아파트를 천국에 미리 보낼 수는 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 천국에 남습니다. VIP를 전도하기 위해 내가 그 영혼을 위해 커피 한 잔을 샀다면 그 물질이 천국의 상급입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흘린 땀방울, 그 땀방울이 천국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긴 헌신이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부어집니다. 그 섬김을 통해 상한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 헌신을 통해 부흥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시간, 여유, 건강, 물질, 성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이 시대의 영적 느헤미야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위로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고위 관직으로 왕궁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사실 느헤미야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성공이 보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요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일상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성공과 안락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제 풀빌라 펜션을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 막내 아들 성민이가 풀빌라 노래를 하고 다닙니다. 성민아, 야, 풀빌라 펜션이 왜 그렇게 좋냐? 아빠, 거기 가면 다 있잖아. 게임기, 수영장, 노래방 없는 것이 없어. 또 가자. 또 가면 안 될까? 성민아, 만약에 이 풀빌라 펜션 놀러 갔는데 아빠 엄마 없이 야, 너 혼자 가서 1박 2일 놀고 오면 어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 표정이 막 심각해집니다. 저렇게 막 눈물을 흘리며 울려고 해요. 아니야, 혼자 가는 거 싫어. 아빠 엄마 없으면 무섭단 말이야. 막 울려고 해요. 성민아, 하나님 없는 삶이 그런 거야. 좋은 집에서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성공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 꽉 붙들고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위기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런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권력이, 명예가,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진 것처럼 이 시대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지만 내 자녀, 내 사업, 나의 성공을 열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위기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거둘 것이 없는 허망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이것이 너무도 큰 비극이고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시대의 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비전이 떠나버렸지만 이것이 고통인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무뎌진 영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위기입니까? 수입이 줄어든 것이 위기입니까? 사업이 문을 닫은 것이 위기일까요?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위기일까요? 분명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위기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없는 것이 위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면 기회는 열립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펼치십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왕의 조서를 내립니다. 성벽 재건과 관련된 모든 후원을 왕이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친히 군대를 보내서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지켜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왕의 조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겐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갈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가정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셀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시대의 교회의 영광은 회복됩니다. 신앙의 성벽은 견고해집니다. 새 시대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펼쳐집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세 번째 위로하심은 예배를 통한 위로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양문을 건축한 일입니다. 양문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최우선순위는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천혜의 아름다운 풍광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땅으로 요즘에는 또 특별한 여행지로 아주 인기가 많은 땅입니다. 그런데 150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어쩌다가 이 금싸라기 땅을 미국에 넘겨주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패한 후에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현찰이 필요했거든요. 알래스카는 사냥과 모피 무역 정도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쓸모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영국이 알래스카를 언제 점령할지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땅을 영국에 빼앗길 바에 미국에 팔아서 현금을 챙기기로 합니다. 1867년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슈어드는 720만 달러, 한화로 약 92억에 알래스카를 매매한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미국 국민들은 미국에 이렇게 큰 아이스박스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국무장관을 조롱합니다. 심지어 알래스카를 팔았던 러시아마저 슈어드의 얼음 상자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슈어드가 당시 의원들을 설득합니다. 눈 덮인 알래스카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자원을 봐야 됩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꼭 사야 합니다. 결국 알래스카를 매입하고 30년이 지난 1897년 금광이 발견됩니다. 1968년에는 대형 유전도 발견되었습니다. 구리와 철이 풍부했고 천연가스도 나옵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땅이었던 거죠. 게다가 냉전 시대가 시작되다 소련에 맞서서 미국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전략적 군사 요충지가 되었던 것이죠. 현재 알래스카는 남한 면적의 17배이고 미국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의 최대 주가 되었습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배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예배에 부어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내 삶을 뒤집고 가정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재건시키는 위대한 부흥의 원동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던 것이죠. 예배가 살아나면 회복됩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기적이 펼쳐집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곳에 믿음의 역사는 살아납니다. 모든 회복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배를 지키면서 한 가지 사역을 더 진행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후반절을 보면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습니다. 단순히 건축물을 세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를 지키는 일입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성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일이 자녀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살리는 일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부흥이 나라의 부흥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략은 언제나 예배를 무너뜨리는 데에 있습니다. 저는 축구나 야구처럼 이렇게 스포츠 경기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미리 일정을 확인해서 꼭 알람까지 맞춰둡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수요일 저녁에 중요한 이렇게 국가대표 경기가 잡힐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큰 시험거리인데요. 수요일 저녁은 수요 저녁 예배가 있거든요. 수요 저녁 성령 집회가 있단 말이죠. 그 전까지 막 중계방송을 보다가 예배가 시작되면 볼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끊고 예배를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쉬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터넷 열어서 한번 잠깐 봐볼까? 막 그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뭐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의 방해가 무엇입니까? 스포츠 경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차선의 유혹을 주고 나에게 가장 최선이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일상의 즐거움, 잘 사용하면 기회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영적 위기가 됩니다.
사탄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여행의 즐거움, 누군가에게는 분주한 직장생활, 누군가에게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 때로는 온라인 예배 때문에, 학업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예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워 예배를 지킨 것처럼 지금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 세 가지 믿음의 성벽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집중의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중의 성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변 상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미리 스케줄과 일정을 조율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최고의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성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마음의 성벽. 예배 1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순종의 성벽. 순종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질의 순종이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담아서 봉헌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또 결단의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결단을 하는 것이죠. 집중의 성벽, 마음의 성벽, 순종의 성벽 안에서 온전한 예배는 시작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좀 알고 계실까?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좀 이해하실까? 알고 계실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아브라함은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놓으신 양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립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그 예배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의 축복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드려 예배합니다. 바로 그 예배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불이 떨어집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지키심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집니다. 두려움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부어집니다.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속에서 모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위기의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이 시대를 치유하는 영적 느헤미야입니다. 내가 바로 가정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기도로 민족을 치유하는 이 시대의 영적 느헤미야입니다. 나에겐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불가능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믿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모든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뭐라 하든지 여전히 소중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세상을 치유하는 이 시대의 영적 느헤미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새로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시대 영적 느헤미야로 부르신 하나님, 기도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안에서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